자, 오늘 저는 여호수아 2장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호수아 이제 1장은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의 땅에 들어가라는 하나님의 명령, 특별히 여호수아와 그의 지도자와 백성들에게 하시는 주의 명령들에 대한 얘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2장의 내용은 어떠한가? 이제 주께서 우리에게 축복의 땅을 주셨는데 이제 그 명령을 받고 우리는 그 땅을 어떻게 취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좋은 땅, 축복의 땅을 취하려면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 실제적인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오늘 2장에 보면요. 특별히 어떤 기생 라합이라는 한 여자가 나옵니다. 근데 이 여자에 대한 이야기가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의 땅을 취하고 그 축복을 누리려면 우리가 사람을 얻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두 정탐꾼을 보내서 결국 그곳에 들어가서 한 라합이라는 한 여자를 얻게 됩니다. 그 결과 그 땅을 회복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가 늘 외치는 우리의 봉사와 섬김은 사람을 얻어.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들도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풍성한 축복을 누리려면 여러분과 함께할 사람을 얻어야 됩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런 사람을 얻을 수만 있다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을 같이 믿음으로 동역자가 돼서 누릴 수 있을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2장의 내적인 영적인 의미가 무엇인가? 우리가 그리스도를 누리기 위해서는 사람을 얻어야 된다. 라합 같은. 그래서 여러분들은 1장에서 여러분들은 하나님 명령을 받고 순종하는 여호수아 같아야 되고 또 두 번째는 2장에서는 여러분들이 영적인 라합이 돼서 하나님을 알고 그 땅을 소유하는 역사를 우리 모두가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나는 여호수아가 되기를 원하고 라합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나는 여호수아와 라합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믿음의 여호수아와 믿음의 라합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2장 1절이 이렇게 시작하죠.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십담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며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는 기생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 모세가 두 사람을 보냅니다. 여기 이름이 나오질 않아요. 나중에 그 이름이 나오겠지만 이름이 나오지 않아서 두 사람을 보내서 여리고를 엿보라 하며 근데 여기 보니까 그들이 가서 라합이란 한 기생의 집에 들어가서 거기서 유숙하게 돼요. 만약에 이 두 정탐꾼이 라합을 만나지 못했다면 아마 그 여리고 성에 대한 전반적인 상황을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라합이 있었기 때문에 그곳에 들어가서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과 여리고 사람들하고는 이렇게 모습도 조금 다르고 옷 모양 다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여리고성에 딱 들어가면 저 사람은 외부에서 왔는데 금방 알겠어 모르겠어요. 금방 알 수밖에 없습니다. 표시가 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바로 라합을 만나서 또 그 집에서 이게 유숙하면서 이 모든 여리고에 대한 모든 상황을 알게 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누구를 예비해 놓으셨냐? 라합을 예비해 놓으신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라합을 예비하실 때 이 예비된 이 라합이라는 이 여자가 믿음이 아주 좋아요. 그래서 우리들도 아까 그랬죠. 나는 여호수아와 라합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도 적어도 이 라합 같은 이런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또 여러분들이 이러한 라합 같은 믿음의 동역자를 만나야 되는데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사실 여기 이 11절 2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의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 야훼는 위로 하늘에서 아래로는 땅에서 이렇게 하냐는 먼저 11절 뒤에는 쉽게 말하면 하늘과 땅의 하나님이시다. 이런 기본적인 사실 이 땅에 하늘과 땅에 만드신 분이 있습니다. 창조의 하나님이 계신데 바로 이 라합의 가장 기본적인 건 하나님이 계신 것을 원래 알고 있었어요. 하늘과 땅의 하나님 누구실까? 그런데 그들이 라합이 소문을 많이 들었죠. 소문을 듣다 보니까 이스라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홍해 바다를 건너게 하시고 그리고 이 여리고 성을
특별히 이 축복의 땅에 들어오는 입구를 지키고 있는 두 왕을 멸했다는 그런 이야기를 그들이 소문에 그 여리고성에 쫙 퍼져 있는 거예요. 그 많은 사람들이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대한 어떤 두려움과 은혜를 깨닫는 우리 모두가 돼야 될 것이다. 다시 한번 9절에 보면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9절 시작. 말하되 야훼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이 다 너희 앞에 간담이 농나니. 이 라합이 하는 말이에요. 라합이 이 두 정탐꾼에게 뭐라고 말해요? 야훼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 내가 안다. 그러니까 바로 이 라합은 이 두 정탐꾼 이스라엘 백성들 정탐꾼에게 말을 하기를 바로 야훼 하나님이 이미 여리고서 이 땅을 축복의 땅을 너에게 준 줄 나는 이미 알고 있다. 이방인 여자가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놀라운 축복을 다 이미 주셨어요. 바로 여러분도 그것을 깨닫고 그것을 믿고 그것을 누려야 된다는 거예요. 이 라합의 믿음이 보니까 바로 너에게 주실 줄 내가 안다. 그럼 여러분도 뭐라 그래요?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모든 축복을 다 받았습니다. 난 그것을 어떻게 확실히 합니다. 거듭남의 축복도 있고 성령 충만 축복도 있고 신유의 축복도 있고 생활의 축복도 있고 영생 복락의 축복이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안다. 바로 여호수아 라합처럼 그런 믿음의 고백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 땅을 너에게 주실 줄 내가 아노라.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내게 주실 줄 내가 안다. 여러분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분명히 어떻게 알아야 됩니다. 이 확신이라는 게 참 중요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래서 나는 이 라합이 말하여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 간담이 농나니. 그래서 사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나 어떤 일을 행할 때 종종 어떤 새로운 일을 할 때 어떤 사람을 만날 때 우리 안에는 사람 두려움이 있습니다. 염려가 있어요.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일을 새롭게 시작하는다. 교회도 건축을 한다. 또 부흥을 위해서 성사로 파송된다. 여러분의 지역장이 된다. 또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새로운 사역을 시작한다. 그럴 땐 잘 될까? 이런 염려가 있어요? 없어요? 염려가 있지만 사실 상대방은 더 두려워한다고 해서 믿으셔야 돼.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우리들도 그 사람한테 복음할 때 혹시 이 사람이 안 믿으면 어떡하지? 이런 염려가 있어요. 그러나 그 우리가 복음을 전할 대상자는 우리를 영적으로 더 어떻게 해요? 무서워한다는 걸 믿으셔요. 그냥 두려워하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게 하나님이 당신을 찾고 계신다. 주 예수 믿어 당신의 인생이 변화된다. 당신의 지금까지 운명을 봐라. 어떤 누구도 그 운명을 변화시킬 수 없다. 주 예수를 보면 당신의 운명이 새롭게 변화된다. 이렇게 담대하게 여러분들 어떻게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 오늘 말씀해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우리 주 예수를 말미암아 간담이 녹고 있다는 거예요. 두려워하고 있다는 거예요. 원수마귀에 대해서 특별히 그렇습니다. 우리가 종종 어떤 질병에 대해서 어떤 귀신에 대해서 우리가 대적할 때 야, 귀신이 안 떠나가면 어떡하지? 이 병이 안 나면 어떡하지? 이렇게 뭐예요? 염려를 해요. 근데 그 질병 자체가 뭐예요? 날 쫓아내면 어떡하지? 귀신이 뭐라 그래요? 나 쫓아내면 안 돼. 더 두려워한다고 더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왜요? 강하고 담대하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계속 일장에서 말씀하는 거예요. 왜? 원수들이 더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우리들도 새로운 일을 할 때 두려움이 있지만 원수도 우리보다 몇 배 이상 두려워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강하고 담대하면 귀신이 한 길로 왔다가 문제가 한 길로 왔다가도 어떻게 돼요? 7길로 도망가는 그런 역사와 축복이 함께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 라합이 이런 놀란 하나님을 참으로 아는 믿음, 하나님이 이 땅을 너에게 주물 내가 안다. 여러분에게도 그러한 믿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아까 11절에 읽어본 것처럼 그 사람들이 정신을 잃었다. 그러면서 그 라합의 고백은 바로 야훼는 하늘과 땅에 뭐라 그래요? 하나님. 여기는 11절에 되었죠. 하나님 야훼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에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쉬운 말을 이렇게 번역을 해서 길지만 뭐예요? 우리 하나님이 어떠하나요? 하늘과 땅의 하나님이라. 이 모든 게 주인이시다. 우리가 주인이신 하나님을 믿으니까 우리 가운데 당연하게 모든 것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 이런 믿음의 고백을 라합이 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도 아까 우리 선포했죠. 우리는 뭐예요? 여호수아 같아야 되고 우리는 라합 같아야 되는데 여러분들 라합 같으려면 적어도 이 두 가지 믿음. 하나는 뭐예요?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복음을 통해서 나에게 모든 축복을 주셨다. 난 이것을 안다.
두 번째, 우리 하나님은 하늘과 땅과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늘과 땅의 하나님이시다.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겠는가, 이런 믿음을 여러분들이 갖고 있어야 돼요. 다시 첫 번째가 뭐예요? 모든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축복을 나에게 주셨다. 이것을 내가 안다. 두 번째는 우리 하나님이 창조의 하나님으로서 하늘과 땅의 모든 주인이시다. 그분이 나와 함께하니까 내가 뭘 두려워할 게 있는가. 우리를 반대하는 많은 사람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그들조차도 뭐예요? 하나님 손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하면 다 이루어진다. 이러한 담대한 믿음과 함께할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12절 13절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 집을 선대하도록 야외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지라. 근데 이 자는 라합이 말도 하죠. 이제 내가 야의 하나님을 믿을 뿐만 아니라 내가 너희를 믿음으로 도와줬으니까 이제 이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이 땅 정복할 때 바로 나뿐만 아니라 우리 온 아버지, 우리 온 형제자매들 다 구원해 줘야 된다. 내가 너희를 구원하지 않았냐? 그런 것처럼 구원해 주지 않느냐? 그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도 하나님께 기도할 때 사람의 영혼을 이렇게 살리잖아요. 여기 보면은 라합이 두 정탐꾼을 살리지 않습니까? 자신이냐는 여리고 왕이 왔어. 이 여자한테 왔습니다. 어떤 사람이냐는 신고를 했죠. 제가 보니까 이방인 유대인 같은 이스라엘 사람 같은 사람들이 그 라합의 집에 들어갔더라. 그러니까 이제는 왕이 부하를 보내서 조사를 나온 거예요. 여기 이방 이상한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 오지 않았냐? 그러니까 알았다 말하면 걸리니까 왜 들어온 걸 누가 봤으니까 그러니까 오긴 왔지만 잠시 있다가 성문에 빠져나갔다. 나가는데 금방 나갔으니까 빨리 쫓아가 봐라. 그 지붕에다 숨겨놓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구원해 준 그런 역사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사람의 영혼을 이렇게 살린 다음에는 하나님한테 담대히 구할 수 있어요. 하나님, 이 멸망한 영혼을 구원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어떻게 응답해 주시옵소서. 여러분들이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뭐예요? 구하라.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한다는 건 뭐예요? 사람을 얻는 거예요. 사람을 얻을 때 한나라가 확장되고 사단은 처리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 사람을 얻어 하나님께 영광이고 사단을 처리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내 문제를, 우리 가정을 다시 한번 지켜주셔야 됩니다. 기도에 응답해 주셔야. 이렇게 여러분도 담대하게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라합은 그런 믿음이 있었어요. 내가 먼저 그 나라 그 일을 구하면 당연하게 뭐예요? 하나님이 모든 걸 더해 주신다. 그러니까 이 두 전탐꾼에게 내가 당신에게 선대했으니까 우리 아버지를 선대하고 우리 형제자매들 우리 모두를 지켜줘라.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이 어떻게 약속을 하게 되죠. 근데 여러분들도 마음속에 항상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 그리스도를 항상 증거하고 남들한테 이렇게 말할 때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축복하심이 우리 가운데 충만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두 정탐꾼이 말을 해죠. 그래, 이제 우리가 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공격할 것이다. 그때 이 여리고성이 무너질 텐데 그럴 때 너는 바로 우리가 진격하러 들어올 때 그 집 창문에다가 붉은 줄을 달아내라. 그럼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공격할 때 너희 집만 살려주고 구원해 줄 것이다. 그래서 이 라합은 그 두 정탐꾼의 그 구원의 비밀을 듣고 순종해서 그 창문에다가 붉은 줄을 묶는 그런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한번 성경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죠. 21절에 다 같이 한번 읽어보면 라합이 이르되 너희 말대로 할 것이라 하고 그들을 보내어 가게 하고 붉은 줄을 창문에 매니라. 그래서 이제 정탐꾼의 말대로 라합이 붉은 줄을 먹여서 우리 붉은 줄을 너무나 많이 듣던 이야기예요. 바로 이것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를 의미한다. 그래서 그 피가 우리를 어떻게 구원한다. 우리도 영원한 멸망 가운데 있던 사람인데 우리가 뭐예요? 예수의 피를 믿음으로 구속받고 새 생명을 얻는 그런 축복을 얻게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로 붉은 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한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 보혈을 붙잡을 때마다 영원한 심판에서 마귀의 정죄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라합은 이 붉은 줄을 창문에 이렇게 매달았기 때문에 다 모든 사람들이 다 볼 수 있어요, 없어요?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피에 대한 공적인 담대함이 있어야 돼요.
남들 만날 때마다 예수 피가 나를 죄에서 구원했어. 이런 이렇게 공식적인, 공개적인 그런 자랑이 있어요. 선포가 있어야 돼. 그럴 때 그 효능이 우리 가운데 배가 될 줄 믿습니다. 절대로 부끄러워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나의 죄를 사했고, 내가 그 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됐고, 바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이런 어떤 간증과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몰래 숨긴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다 볼 수 있도록 확실하게 자기 신앙을 보여줬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의 그 신앙의 간증이 축복으로 우리 가운데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은 공개적인 신앙인이 돼야 돼요. 그래서 직장에 가도요, 다 처음에는 좀 핍박과 어려움이 있어도 어떻게 해야 돼요? 직장 가면 회식도 하고 하는 이렇게 일을 하고 여러 가지 술도 먹고 술집도 많이 가잖아요. 그럴 때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크리스찬입니다. 나는 술 먹지 않겠습니다. 대신 사이다로 대신하겠습니다. 이렇게 자기 표시를 탁 내야 돼. 그래야지 처음에는 에이 재미없게 자꾸만 왜 그래. 그러다가도 나중에는 딱 한두 번만 딱 그러면 아 저분은 사이다 갖다 드셔. 거기서 대화하고 직장에 일할 수 있어요. 자기 의사를 공개적으로 딱 표시해야 돼. 그게 부끄러운 게 아니라 여러분을 지킬 수 있는 최고의 길입니다. 그렇지 않고 그냥 예수 믿는 티도 안 내고 그냥 아, 전 술 잘 못 먹어요. 앉아갖고 있고 막 부어주는데 안 먹을 수도 없고 먹을 수도 없고 막 부어주면 아주 스트레스도 받고요. 마음도 안 편하고 남들도 이상하게 봐요.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우리는 어디 가도 내가 공개적인 크리스찬이다. 그런 것들을 봐요. 자랑해야 돼. 믿으시면 아멘. 사업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크리스찬입니다. 이렇게 딱 고백을 딱 하면 처음에는 그들이 반감을 가질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아 역시 저 사람은 달라. 역시 저 한세교회 다니는 분은 달라. 이렇게 어떻게 그런 은혜와 축복이 함께할 줄 믿습니다. 어떤 회사에 갔더니 어떤 분이 그래. 자기는 집사인데 회사를 5년 10년을 다녔는데도 자기의 상사가 안수 집사고 장로인데 그분이 안수 집사인지 장로인지도 한 번도 몰랐대. 근데 그분도 이렇게 교회는 다닙니다. 집에서. 근데 내가 예수 믿는다. 이런 표시를 한 번도 안 한 거예요. 그런 직장들이 많아요. 왜? 내가 예수 믿는 것을 조금 어떻게 해요? 부끄러워하는 마음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는 절대로 그러지 않아요. 믿으시면 아멘. 배은 망독한 딸이 되지 말고. 진짜 주님은 어떻게? 기뻐하는 그런 은혜가 함께 할 줄 믿습니다. 제가 배은 망독한 딸이라고 그 이야기를 하는 게 어떤 간증책을 읽어봤는데 그 간증책을 읽고 나니까 그런 제목이 그거예요. 배움 망독한 딸이 되지 말자. 이 내용이 그예요. 왜냐하면 어떤 딸이 있었는데 딸이냐는 초등학교, 중학교 이렇게 올라갈 때 항상 자기 엄마의 그 손과 몸의 많은 부분에 화상이 있는 거들. 그래서 그게 엄마가 화상이 있으니까 옛날에 요즘에는 성형도 하고 좀 가려질 수 있지만 화상이 심하면 화상이 보면 사실 이렇게 남들이 볼 때 이렇게 좀 이렇게 혐오스럽고 좀 이렇게 보기가 이게 편치 않은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쭈글쭈글해요. 흉터가 쫙 남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둘이 집에서는 엄마 하지만 밖에 나와서는 이렇게 같이 엄마하고 안다고 싶은 거야. 괜히 우리 엄마가 저런 모습이다. 그 친구한테 특별히 친구들한테는 아 우리 엄마야 이렇게 말하기가 선뜻 애들이 신앙이 없고 또 그런 거에 남들을 의식하는 시대는 잘 사춘기 때는 그걸 되게 민감합니다. 그래서 사실 초등학교 애들도요. 엄마가 학교 온다 그러면 엄마 이쁜 옷 입고 와야 돼? 이렇게 해요. 다 그래요. 애들이 진짜로 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왜? 항상 사람 마음속에 그렇게 좀 이렇게 자랑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느 날 우리 그 딸이 학교를 갔는데 도시락을 안 갖고 왔대. 도시락 써 있어요. 그 책에 읽어보니까. 그래서 엄마가 아유 얘가 도시락 갖고 오면 점심도 배고플 때 어떻게 그래갖고 그냥 도시락을 준비를 해갖고 점심시간에 좀 맞춰갖고 그 학교를 갔어요. 그래서 저기 우리가 친구 그 딸이 저기서 나오고 놀고 있어. 그래서 걔를 이렇게 막 불렀어. 따라 이름을 부르면서 영수가 부르니까 그 딸이 이렇게 쭉 오다가 친구가 같이 오다가 엄마를 딱 봤어. 그 얼굴이 팍 달라졌어. 그러면서 친구보다 막 와갖고 아 여기 왜 왔냐고. 아, 네가 도시락 그런 거 안 먹어도 된다고 왜 갖고 왔냐고. 그러면 빨리빨리 가라고 막 그러면서 그냥 도시락을 받았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래 맛있게 먹어라. 엄마한테 돌아가면서 가는데 친구가 그냥 가까이 오면서 다시 교실로 가는 중에 친구가 물어본 거예요. 저 아줌마 누구니? 그래 물어보니까 그 친구가 하는 말이 아 우리 집에서 일하는 아줌마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그걸 엄마가 가다가 들은 거예요. 그럴 때 그 엄마의 마음이 어떻게 했어요? 안 해봐서 몰라요?
엄마 마음이 진짜 무너지겠죠. 그리고 나중에 알게 된 것이 그 아이가 어릴 때 아주 갓난아기 때 집에 불이 났대요. 불이 나갖고 아이가 방에서 자고 있는데 엄마는 잠시 밖에 나가는데 불이 나갖고 근데 애가 죽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불타는데 들어가서 아이를 이렇게 끼워안고 나오다가 불이 확 타니까 그래서 화상을 입은 사건이 생겨서 그렇게 얼굴에 모습에 화상을 입은 거예요. 나중에 그것을 알게 되죠.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영원한 멸망 가운데 있을 때 그렇게 우리를 어떻게 구원해 주신 거예요. 그분의 손과 발에 그러한 어떠한 못자국과 상처가 있지요. 그래도 우리들도 우리 주님을 바라보고 아, 저 아저씨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난 저분 잘 몰라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분의 그 큰 사랑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 그럴 때 주님의 그 모습, 주님에 대해서 우리가 부끄러워하지 말고 저분이 바로 날 위해서 죽으신 분이고 저분이 내 하나님이시. 난 저분을 사랑해.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을 때 진짜 배은망덕한 자식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을 기쁘게 한 그런 자녀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개적인 크리스찬이 되는 게 중요합니다. 아까 창문에 공개적으로 많은 사람이 볼 수 있도록 붉은 줄을 따는 것처럼 여러분 마음에 뿐만 아니라 외적으로도 크리스찬의 티를 딱 내야 돼요. 어디 가든지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크리스찬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핍박이 와도 기쁨 받아들이면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높여주는 그런 역사가 함께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신앙을 공개적으로 선포하는 건 되게 중요하다. 사실 사람이 침례를 받죠. 침례. 사실 주 예수를 믿으면요 구원받습니다. 침례를 안 받아도 사실은 구원받아요. 근데도 성경을 보면 믿고 침례를 받는 자는 구원받는다. 우리가 내적으로만 믿을 뿐만 아니라 침례를 많은 사람 앞에서 침례를 받음으로 하나님한테도 보여주고 우리 서로에게 어떻게 내가 침례 받은 걸 보여주고 사단에게도 보여주고 내 옛사람은 끝났고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부활한 사람이다. 이렇게 공개적으로 보여줄 때 원수를 더 이상 우리를 번지지 못하는 그런 은혜와 축복이 있는 것을 분명히 아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옆 사람이 있는데 우리 공개적으로 우리 신앙을 선포합시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공개적으로 우리 신앙을 선포합시다. 여러분들이 신앙인이 된 것을 자랑스러워야 돼요. 이것은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아멘. 어떤 누구도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뭐 그 사람이 예수 안 믿는 건 우리가 할 수 없지만 내가 예수 믿는 사실은 우리가 선포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우리가 종종 전도할 때 아 나는 크리스찬인데 당신은 예수 믿어? 아 나는 아직 교회 한 번도 안 가봐서 난 믿지 않을 거야. 나는 예수 믿는 싫어해. 그럼 뭐라 그래야 돼요? 아니 아직까지도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 있어? 이 좋은 걸 이렇게 말을 하시길 주님은 축복합니다. 그럼 그 사람들 깜짝 놀라고 이 좋은 걸 아직도 야 진짜 무식하네. 이렇게 무식하면 빼고 진짜 조금 그러네 그렇게 얘기를 하시고 이 좋은 걸 모르다니 아직까지 참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자랑스러운 걸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예수 믿는 자랑이 되길 주님은 축복합니다. 바로 이 라합은 그러한 믿음의 역사가 함께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이 라합이 우리 아버지를 또 선대하고 우리 형제자매들도 선대해달라. 사실 구원이라는 것은요 사실 개인적으로 볼 때는 하나님과 개인적인 관계입니다. 그러나 큰 구원의 단위는요 가정이 단위예요. 사도행전에 나오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는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16장 30절과 31절 시작. 그들을 데리고 나가서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야 구원을 얻으리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래도 구약에도 출애굽기에도요 그들이 이제 어린 양을 잡을 때도 집 단위로 잡았어요. 개인적으로 잡은 게 아니라 집이 있으면 집에서 한 마리. 또 인수가 너무 적으면 양 두 집이 한 마리. 그러니까 사실 구원은 개별적인 거 하나님과의 관계지만 구원을 단위는 가정인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참된 신앙이 있다면 여러분의 남편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분이 예수 신이 아니고 구원받은 그런 뜻이 아니라 여러분들은 당연하게 하나님의 구원의 단위가 가정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당연하게 어떻게 우리 남편도 구원시켜줘야 돼요. 우리 자녀들도 예수를 잘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 역사에 주셨어서 이렇게 담대하게 놓아도 그 방주에서 어떻게 온 가족이 어떻게 해요? 구원받죠. 하나님의 구원의 단위는 가정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불신앙,
가정이 있다면, 남편이나 모든 부모님이나 아직도 못 믿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들은 이런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구원의 단위가 가정이 아닙니까? 하나님 응답해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이 기록되어 그들이 회개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그렇게 기도하면 성령이 역사합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구원의 체험을 갖고 있지만 구원의 단위는 가정이다. 따라합니다. 구원의 가정은 단위는 가정이다. 구원의 단위는 가정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남편 자녀들도 결국 어떻게 구원 받을 권리가 있어요. 그러나 예수를 믿어야죠. 그러니까 그것을 강하게 붙잡고 하나님 우리 남편을 마음을 만져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약속대로 구원의 단위가 가정이니까 구원받게 도와달라고 여러분들이 담대하게 나가면 결국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구원의 역사가 함께할 줄 믿습니다. 저도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지만 사실 저만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어요. 그리고 그냥 이렇게 중학교 좀 지나면서 그냥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집안 부모님, 아버님도 교회를 안 다녔어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 대해서 잘 모르시죠. 그리고 그냥 제가 군대에서 큰 사고가 났을 때 우리 어머님이 그때부터 내가 예수를 믿어야겠다 결단하고 교회를 열심히 다녔고, 우리 어머님이 신앙 열심히 하셔서 결국 우리 온 가족이 모든 친척들도 구원받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어요. 한 사람이 구원받으면 온 가족과 주변에 있는 친척까지도 구원받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어쨌든 여러분들 구원의 단위가 가정인 것을 꼭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라합은 그러한 믿음의 고백이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 가족, 우리 아버지 집 온 가족을 구원해달라. 그러니까 그 약속대로 이루어진 사건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사실 여기 보면 이 라합이라는 여자가 왜 중요하냐면, 아까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얻으려면 사람을 얻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또 그리스도를 남들이 나눠주려면 사람을 얻어야 되는데, 우리 마태복음 1장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루덱에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세를 낳고, 그 다음에 쭉 이세를 다윗을 낳는데, 여기 보니까 살몬은 누구에서? 라합에게서. 그러니까 이 두 정탐꾼의 한 사람이 누구였어요? 살몬이에요, 살몬. 그래서 결혼, 이게 이방인 여자지만 유대인과의 결혼을 아마 아주 믿음이 좋고, 아마 이렇게 이쁜 이 살몬이 자기 부인으로 취해갖고 결국 그를 통해서 누가 나타나요? 그리스도가 태어나죠. 얼마나 중요한 여자, 이 여자 중요한 여자. 그래서 여기에 그리스도를 낳는 길이 있어요. 여러분의 이름이 거기에 끼길 축복합니다. 여기에 몇몇 그리스도를 낳는 여자들의 이름이 쭉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들이 한번 우리 마태복음을 찾지 않지만 여기에 여자 이름 중에 네 사람이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누구예요? 라합이라는 여자. 또 누구 나올 것 같아요? 예? 다말이라는 여자다. 다말 여자 알아요? 그 다음에 바세바. 참 이상하죠? 이게 예수님을 낳는 이 족보에 얼마나 그 족보가 귀합니까? 근데 거기에 나오는 사람들의 중요한 여자들은요, 아주 우리가 볼 때는 이 라합은 뭐예요, 직업이? 기생이라고 나와, 기생. 그 다음에 알다면 다말은 그 시아버지를 통해서 자녀를 낳는, 아주 이게 어떻게 보면 도덕적, 윤리적으로 맞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그는 영적인 장자를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여러분, 그리스도를 사모하는 마음은 모두를 초월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아까 누구? 바세바도 이름은 좋지 않아요. 그렇죠? 그런데도 거기에 성경에 족보에 계세요. 이게 예수님을 낳는 족보는 실제로 예수님을 족보를 쓸 때 우리가 쓴다면 이런 여자 빼고 이런 사람 빼고 아주 멋있게 아주 괜찮은 사람은 쫙 쓸 텐데, 성경은 적나라하게 써놨어요. 왜? 사실 그것이 우리의 본 모습들이에요. 우리가 라합 같은 모습이 있고, 우리도 바세바 같은 모습도 있고, 우리가 다멜 같은 그런 모습도 있고, 그리고 마지막에 어떤 여자 나오냐면 마리아에게서 요셉이 나오니 이렇게 나와요. 네 여자가 여기 기록이 쭉 족보에 기록되는데, 어쩌든지 이 라합이라는 여자는 살몬에게서 결국 다윗을 낳는 그 증증 할아버지가 되는, 그러한 할머니가 되는 그런 역사가 우리 가운데 함께할 수 있다. 이방인 여자가 그리스도를 낳는 족보에 끼릴 수 있다는 것은 큰 축복입니다. 우리도 할 때는 다 이방이었지만 우리를 통해서 뭐예요?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는 통로가 된다는 것에 우리가 기뻐해야 되고, 결국 우리가 왕 노릇하는 그런 삶이 우리 가운데 이어질 것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냥 마지막으로 23절과 24절 읽어보니까 그 두 사람이 여호수아에게 나아가 그들이 겪은 모든 일을 고하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진실로 야훼께서 그 온 땅을 우리 손에 주셨으므로 그 땅의 모든 주민이 우리 앞에서 간담이 녹더라 하더라. 우리 두 사람이 와서 그냥 아주 보고를 하죠. 옛날에는 이 40년 동안 방황을 하게 된 12명의 정탐꾼이 10명의 부정적인 보고를 했기 때문에 그들이 40년을 방황했지만 이 두 사람은 아주 정상적인 올바른 보고 상황을 정확하게 이해했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항상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땅이 이미 있어요. 그래도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믿음으로 취해야지 누릴 수 있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축복의 땅을 이미 주셨지만 가나안 땅을 주셨지만 우리가 그래서 믿음으로 취할 때 그것이 나의 누림이 되는 것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 주셨으니까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돼. 그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었으면 어떻게 믿음의 행함이 있어요. 행함이 먼저 될 수는 없지만 우리가 믿음이 있다는 것은 뭐예요? 행함이 자연스럽게 따르게 돼 있어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기도 가운데 하나님 나를 치유해 주셨습니다. 계속 그냥 누워있어 며칠 동안 몸이 아파하고 하나님 날 치유해달라고 기도를 계속 했는데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치유했다. 내가 너를 안수했다. 내가 채찍을 받으면 내가 나음을 받았다. 그런 내 말을 딱 받았어.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나에게 응답을 어떻게 해요? 주신 거야. 여러분들이 그것을 믿었어요. 근데도 열이 나고 몸이 쑤시고 너무나 힘들어. 근데 주님은 뭐라 그래요? 너는 낫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계속 안 아플 때까지 누워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아요. 어떻게? 하나님 날 치유하셨구나. 몸이 머리가 막 뻑적지근하고 아프고 몸이 무겁고 그래도 어떻게 해? 나는 치유받았으니까 일어나야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땀을 뻘뻘 흘려서 일어나갖고 가서 밖에 나가서 일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밖에 나가서 일하다 보면 어느새 어떻게 돼요? 없어졌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믿음의 행함이 있어야 돼요. 그냥 누워있으면서 계속 머리도 안 아프면 일어나야지. 이러면 안 돼요. 그냥 치유받았다 믿으면 어떻게 해? 머리가 아파도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믿는 게 믿음입니다. 믿어야 갖는 거예요. 가진 다음에 뭘 믿어요? 그냥 가졌는데 안 믿어도 돼. 네, 뭐예요? 믿어야 갖는다. 따라합니다. 믿어야 갖는다. 하나님 우리에게 많은 축복을 이미 다 주셨습니다. 그것을 여러분들이 믿고 그것을 누리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2장의 핵심적인 내용은 라합을 바로 얻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그런 사람을 얻어내야 합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VIP를 이렇게 얻어내면요. 그를 통해서 축복의 땅에 누려질 겁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통하여 하나님을 위해서 사람을 얻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 복음을 사람을 전도하는 것이 우리에게 고난처럼 보여지지만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길입니다. 복음 전할 때 여러분들이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안수할 때 치유도 되고 회복되고 그때 자유함을 얻는 그런 어떤 능력도 체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지 않고 복음을 전하지 않고 아무리 기도해도 그런 능력과 은사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부족해도 복음 전하면서 당신 아프면 내가 한번 기도해 드릴게요. 이렇게 안고 손잡고 기도 막 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해 주시죠. 그럴 때 하나님 축복을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것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모두가 라합 같은 그런 믿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바로 라합은 분명히 바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땅을 다 알았어요. 그리고 그분이 바로 창조주 하나님으로서 하늘과 땅의 주인인 것도 알고 이렇게 주님을 위해서 일하면 우리 온 가족이 구원받는 것도 다 알고 그리고 결국 그리스도를 낳는 그 영광의 족보에도 끼는 놀라운 은혜의 믿음의 자매가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여호수아와 라합 같은 일꾼 되기를 축복합니다.